오늘 함께 보실 말씀 로마서 12장입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거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로마서 말씀 함께 보는데요.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사실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이제 12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이롭게 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삶의 환경들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오늘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21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밖에서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과의 삶 가운데 교회 밖의 일상생활에서는 또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근데 앞이나 뒤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한마디로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고요. 뒤에 이제 14절부터 또 마찬가지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둘 다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얘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지금 9절부터 13절 사이에는 사실 이렇게 중간에 한 개씩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끊어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쭉쭉 나가지만, 이 9절에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것이 이제 사실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라는 명령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것은 요 거짓 없는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9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지체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라는 거죠. 그럼 그 거짓 없는 사랑 첫 번째가 뭐냐면 9절 하반절에 있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자신보다 상대를 더 낮게 여기라라는 게 이제 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안에 걸려 있는 세 가지 방식입니다.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 은사였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가지고 다투고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막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더 나은 은사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서로 자랑하는 가운데 이 사랑은 무엇인지, 그 사랑을 기반으로 너희들이 은사를 은사로 서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사실 오늘 이 9절부터 나오는 사랑 이야기도 은사를 이야기하는 중에 나온 겁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의 기능들이 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을 수가 없고 각자가 다른 기능들이 서로를 섬길 뿐이지 어떤 것이 더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걸로, 구제하는 걸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다스리는 걸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각자 다른 은사들로 지체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마찬가지로 은사를 다루던 중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과 굉장히 비슷하고 이 사랑 이야기가 얼마나 은사나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 은사뿐만 아니라 또 개개인에게 주신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자신에게 주신 재능, 달란트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우열을 가리고 서로 비교하며 싸우게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고 지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은사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라는 이 말에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는 것, 그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존경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는 것, 이 세 가지가 이 거짓 없는 사랑에 속해 있는 겁니다. 11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명령에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13절까지는 두 가지 큰 명령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라. 11절에 하나는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아라. 어떤 것에 부지런하고 어떤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될까? 그 이하의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 그 내용이 7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열심을 품어라 라는 겁니다. 이거는 열심을 품어라라는 건 조금 번역이 애매한데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 열심에서 이 불붙다라는 단어예요. 이 불붙다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영 안에서 불붙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열심을 품어라라는 게 성령 안에서 뜨겁다, 충만하라라는 게 성령 충만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힘쓰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힘써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일에 부지런하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것을 부지런히 힘쓰라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에 기도에 부지런하라라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성도들의 쓸 것을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하고, 일곱 번째 손님 대접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고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면서 총이 7가지의 이야기가 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라는 단어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라는 이 명령과 동사의 안에 분사처럼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뜨거운 것, 주를 섬기는 것, 소망으로 즐거워하는 것, 환난 중에 참는 것,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에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 보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11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충만한 것, 주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고요. 세 번째서부터 다섯 번째, 즉 12절에 나온 거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가 항상 개인적으로 소망으로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건 제 개인적인 일들이고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13절에 나온 거는 이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특징인데, 한 가지는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열심히 돈 벌고 이런 일이 아니라 아래 나온 7가지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타인에 대한, 특별히 불신자와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박해하는 와중에,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14절 처음부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수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까라고 얘기할 때 그게 이제 19절과 20절, 21절, 특별히 21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것인지, 그거는 19절에 보면 너희 친히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박해하는 자,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되려 20절에 보니까 그 나를 박해하는 그 원수를 먹이고 그 원수를 마시게 하는 것, 원수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을 요청하면서 이렇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니까 이 축복하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배고프면 배 채울 것을 주는 20절의 그 말씀이 실제적인 거죠. 실제적으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되 그 사람을 필요를 실제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지 않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내 삶의 기반들을 뿌리 뽑힐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고 미워하지 않는 것, 저주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실제적인 방식이라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모든 사랑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놓으셨는가를 생각하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야만 우리는 사실 이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우리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실 원수된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여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보면 원수된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같은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보다 소중한 건 없거든요. 설사 자기 목숨까지도 자식을 위해서는 버릴 수 있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기 목숨보다 자기 자녀인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원수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 마음에 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박해하는 원수 같은 자, 정말 저주해야만 속이 시원하고 마땅한, 그나마 속이 좀 풀리는 그런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또는 사랑의 발자취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발자국 정도는 생겨나리라 믿습니다. 네, 그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라는 이 저주하지 말라라는 14절의 말씀은 19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이어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16절에 세 가지 방식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마음을 같이 공감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마음을 자세를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면 어떻게 하냐면 가르치려고 해요. 네, 우리 마음이 높은 데 두면 상대방의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의 슬픔에 대해서 극복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방식입니다. 세 가지 다 같은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높은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낮은 마음을 가져라. 그 똑같은 거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한다면 자꾸 가르치게 되기 때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들이 있으면 원래는 세상 원리는 어때요? 배가 아프죠. 네. 누군가가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배가 아프고, 누군가 슬퍼하는 일이 없으면 고소하고, 이제 그게 우리들의 심성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거슬러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도록 말씀합니다. 이 9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는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사랑. 네.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인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긴 사람의 가장 큰 모습은 바로 사랑인 것이죠. 특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고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사랑하는 삶이고, 또 누군가 힘겨워하고 또 누군가 즐거워한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같은 마음을 가진 이 모습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실제적으로 형제를 위해서 먼저 자기를 낮추고 형제를 사랑하며 존경하고, 주님을 깊이 섬기고 기도와 소망을 품고, 그리고 성도들의 쓸 것들을 공급하며 대접하는 것을 부지런히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질서와 달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 주변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에 주변의 사람들은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특별히 오늘 그 사랑의 가장 큰 특징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되게 방향성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서로, 함께, 더불어라는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1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하라. 15절에 보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라. 16절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18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화목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함께라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랑은 나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먼저 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먼저 함께 사랑하게 될 때 그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서로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로 믿음 있는 자로서 그래서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지체들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찬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이 사랑은
힘겹고 어렵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힘써 나아가는 방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원수 같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가 이 사랑의 발걸음들을 하나씩 내어갈 줄 믿습니다. 주님 거짓 없는 사랑하게 하시고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고 지체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늘 힘쓰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서로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화목하며 원수를 하나님께 넘기고 원수를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의 냄새와 향기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